자,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게 참 떨리네요. 저 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제가 얼마나 떨릴지를 이렇게 또 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아요. 지금 다 외워서 왔는데,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가지고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한 학기의 중반이 훌쩍 지나고 이제 학기 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 저는 내심 이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참 아쉽고 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입학하면서 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는 군복무 마치고 또 어학연수 다녀오고 인턴 생활 하다가 이제 휴학해서 복학하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겨울 방학들을 다 보내신 후에 2024학년도 첫 학기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학사 일정을 소화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이제 종종 있는 까닭에 제가 그 이유를 묻고는 하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하나같이 들려오는 대답은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 무료함 그리고 무기력입니다. 바쁘기는 한데 정작 재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막연하지만 장래에 돈이라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대로 캠퍼스의 낭만이 저물어 가는 것만 같아서 일단 아무 노래나 좀 빨리 틀어 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흔히 변화산의 예수 이야기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곁에 선 신앙 영웅들의 이야기는 아주 매혹적일 정도로 신비롭습니다. 대조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세 제자는 마음이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랍비인 줄만 알았는데 그 곁에 민족 대영웅인 모세가 서 있고 또 대예언자 엘리야가 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놀란 까닭이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민족 지도자이자 영웅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언한 능력의 종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모세는 장사된 후에 승천했다는 설이 있고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하나님을 만난 인물이면서 무덤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한 것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좀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전후의 맥락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여기 접속사 그리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앞에 1절에 예수님의 특정한 가르침이 있은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나서 엿새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2절인데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짐작해 보건대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용모가 변화된 사건은 위엄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어떤 부활 사건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변화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메타모포시스인데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컨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전과는 다른 완전한 탈바꿈을 뜻합니다.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감인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 기도회의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335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자신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생각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이 부활의 기운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살게 하는 완전한 탈바꿈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예수님 곁에 선 이 엘리야, 예언자로서 장차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이 방향을 지시하는 이 미래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준거, 지침인 율법을 보여주는 이 현재적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와 현재 사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 이곳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또는 그 과정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권능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본문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또 그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산 위에서 일시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이 극적으로 경험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현실 속의 무기력과 무력감,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품을 물고 경련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구해낼 재간이 없어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기독교 교양학부의 김학철 교수님은 이 일을 재구성한 장면이 그 라파엘로의 그림에 잘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인 라파엘로의 그림은 우리에게 변모산의 예수로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특징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인 변화산 위의 장면과 산 아래의 장면이 그림 한 폭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키아로스쿠로라는 화법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의 대조로 그림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빛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권능의 상징으로 본다면 어둠의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산 아래의 절망과 무력감으로 점철된 이 현실을 반영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이 황홀한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도 산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과 함께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제자들로
생각됩니다. 신뢰와 기대를 받는 만큼 믿음 또한 무르익어야 할 텐데 이들은 일시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파엘로는 그림 한 폭에 변화산 위의 영광뿐 아니라 산 아래의 갈등과 혼란 그리고 무기력과 비참 그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절망 중에도 영광으로 변화된 산 위의 예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려는 의지를 빛과 어두움의 대조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산 위에서 황홀감에 빠져서 도취되었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단절된 믿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열린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권능이 예수님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산 아래로 내려갈 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곳으로 끌어당겨와서 선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초월적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세계의 현재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의 영역은 단조로운 무채색에서 빛으로 점차 밝혀지듯 조명되고 이 절망 섞인 한숨은 희망의 노래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듯이 이 구름이 일어나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속으로 세 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하늘로부터 또렷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이야기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인데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이보다 명백한 선언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산 위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던 이 제자의 회피적인 태도와 또 예수님이 그저 랍비인 줄만 알았던 제자들의 무지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믿음과 뒤죽박죽 얽혀있던 이 모든 인생사가 극적으로 종결되는 해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헤아릴 수 없어서 막막하고 또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마주서면 이미 숨이 턱 막히듯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짓고 살면 좋겠다는 식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포커스는 도망가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래의 방점은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괜찮아 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산 밑에서 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다고, 은혜라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닿아도, 옷깃만 스쳐도 질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손을 뻗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절망적인 죽음의 그늘은 거치고 점차 빛의 영역으로 우리들의 날은 밝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산 밑에서도 이 산 아래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있는 힘껏 손을 들어 주님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선 이 캠퍼스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힘찬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맺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위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만연한 이 땅의 삶이 무거워서 때로는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셈법과 타협하듯 향방을 잃은 채 정처 없이 떠도는 망령이 되어 공허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절망의 한숨과 탄식이 온갖 상업 상술의 화려한 포장지로 거치장하여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과거의 일이나 신화로 치부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신앙으로 일깨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 이 캠퍼스 한복판에서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은 주위를 둘러보아 나그네 된 자들, 빚진 자들, 고통받는 자가 누구인지 살필 줄 아는 세심한 마음과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겸허한 마음으로 따를 줄 아는 넉넉한 마음, 담대한 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거친 십자가도 사랑의 마음으로 꼭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